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이죠. 2025년 또 4월을 보내면서 두 번 다시 우리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죠. 이 4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떠난 신앙은 미신과 같아서 허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 상징물을 신성시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말씀을 떠난 신앙은 미신과 같아서 허탄한 신앙이다 라는 것인데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기서 가져왔고 엘리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앙숙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인 이 블레셋과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결국 정복하지 못하고 5년 전쟁을 끝마치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갖지 못한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고 철병거를 가진 그런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기지 못한 것 아니냐 언뜻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이 블레셋처럼 철제 무기로 무장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물리쳐 이기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가나안이 다 정복되지 않았음에도 전쟁이 끝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전쟁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쉬게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저들이 범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정복되지 않은 이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은요,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요. 이 분쟁의 시발선에서 지금 블레셋이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 명이나 죽는 그런 큰 참패를 당했죠. 이에 장로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왜 우리가 전투에 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저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 맨 앞에 세우자라는 발상이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도요, 이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법궤가 전쟁터에 나오면 전쟁은 이미 끝난 것과 같다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껏 기세가 올라가지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로 땅이 진동할 만큼 축제 분위기였다는 거죠. 반면에 이 블레셋 병사들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행하신 그 여러 가지 재앙의 소식을 그들이 이미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이곳에 왔으니 우리는 이미 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색이 된 거죠. 자, 이런 분위기만 보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법궤를 최전방에 세우고도 이 전쟁에서 정말 졌는데, 이렇게 최전방에 세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궤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앞서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모세도 이 법궤가 나가는 곳에 대적들이 흩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뭐를 통해서? 모세 오경, 당시 이 경전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이 법궤로 인해서 법궤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길이 요단강에 닿자 물이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가 맨 앞에서 행진을 하며 백성들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이 법궤의 그 능력을 이미 생생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법궤가 전선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승리는 따는 당상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려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전사를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될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징과 실제는 다릅니다. 예, 상징과 실제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만을 금과 옥조처럼 이렇게 신성시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두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요,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버리니까 그 건물은 한낱, 여러분, 그냥 일반 건물에 불과하고 군대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법궤가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이 법궤 또한 그냥 개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나무나 금 같은 걸로 이렇게 십자가 만들어서 목걸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당시 제사장과 이 지도자들이 통째로 썩어가지고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지들 멋대로 일종의 자기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 그러나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있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나스, 이들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폐악질을 일삼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법궤를 메고 전투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비참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법궤는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를 갖지 못했다? 하나님은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법궤를 메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 강바닥이 마른 것이나 또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법궤가 한 거 아닙니다. 법궤가 무너뜨린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법궤를 더 우선시하고 그걸 믿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저들의 속성을 아시고요, 여러분 죽은 모세의 시신을 하나님이 감추셨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렸던 놋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자들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그걸 바라보면 살아났잖아요. 그 놋뱀 또한 하나님이 다 감추셨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귀한 이 법궤에도 주전 586년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했을 때 그 이후부터 이 법궤는 자체를 감춥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보다도 더 그걸 믿고 섬겼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속성이 그러거든요. 사람들의 속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리 있고 보이는 것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주먹이 법보다 더 가깝다. 이 말씀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이 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름만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들은 배짱 좋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법궤를 전선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법궤를 동원한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그러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의식도 안 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함부로 말씀을 떠나서 함부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또 상징물을 부적처럼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을 의존하지 않는 신앙, 그것은 미신과 같은 허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면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든가 설교가 내 생각과 달라도요, 그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내 기준을 정해놓고 내 기준에 맞으면, 내 기준에 들어오면 내가 따르고 용납하고 내가 거기서 기꺼이 반응하고, 내가 세우는 기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완고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생각을 앞세우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허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 완고함을 버리고 그리고 허탄한 상징물도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행동을 바꿔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0절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치른 2차 전투에서 패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다고 했죠. 근데 1차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전사를 합니다. 1차 전투에 비해서 약 7.5배가 많은 숫자인데요. 단일 전투로는 심히 엄청난 피해를 이스라엘이 입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법궤를 메고 갔던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까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 법궤까지 빼앗기는 최악의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고대에는요, 지금 그렇지 않지만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전쟁에서 패배는 곧 그들이 믿는 신이 패배한 것이고, 반대로 이기면 그들이 믿는 신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도 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노획했지 않습니까? 빼앗았죠. 그 빼앗은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믿는 신,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곤 신상 앞에 그 법궤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곤이, 우리의 신이 저들의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예.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패배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곤에게 패한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졌습니다. 특히 법궤까지 빼앗았으니까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여러분 똑같이 여호와가 다곤에게 졌다, 이렇게 아마 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자,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블레셋의 신 이 다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실추된 명예를 스스로 회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신, 능력이 없는 신, 힘이 없는 신, 이렇게 주변 열방에 비춰진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훼손하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당신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빼앗기는 일까지 용인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자초하셨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와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전을 포함해 가지고 당신을 기념하는 상징물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상징물보다도 당신의 백성들과의 교제와 교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화하면서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이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파괴시킨 거예요. 성전 자체를. 그리고 주 70년에도 마찬가지로 헤롯 대왕이 세웠던 그 화려한 성전마저도 완벽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그 성전 안에 있는 법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귀한 성전, 그 귀한 법궤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파괴하고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맞거든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사 내가 좋아하지만 그거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을 좋아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내 백성들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저들의 예배나 종교적 행위는 전부 외식이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재물을 섬겼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전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런 일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난 일이냐?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보다도요, 눈에 보이는 그런 상징물들을 우선하거나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따른다면 여러분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징치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관없겠죠. 하나님께서 관심도 안 주시겠죠. 그러나 당신의 자녀는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세워서 당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치하시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징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긴밀한 이 교제와 교통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뒷전이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우선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따른다면 이것이 바로 헛된 것을 쫓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그 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가 아니라 소설인가요? 네네. 읽어보셨죠?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소년이 말이죠. 비가 온 날 그 개고 나서 무지개가 떴을 때 그 무지개를 잡아보겠다라고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무지개가 잡힌가요? 안 잡힙니다. 잡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소년과 똑같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진리를 우리가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과 사이좋게 지내고요. 교제와 교통하면서 동행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서 그걸 실천해야지, 만약에 죽기 전에 깨닫는다든가 아니면 죽고 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루하루 의미 있고 굉장히 소중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삶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허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기독교 상징물은 신성시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인데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는 실로 모든 소망을 잃게 하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을 해봐도 그들이 받았을 충격이 아마 느껴질 거예요. 예, 느껴질 겁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하면서 죽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 근데 이들은 아예 법궤를 신성시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법궤만 있으면 어떤 전투에서도 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바로 오늘 이렇게 참담한 패배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단지 상징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예,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이해가 되시죠? 법궤가 하나님의 지시로 만들어졌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법궤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 상징물에 불과한 법궤를 신성시했고 숭배하면서도 실제가 되시는 법궤 뒤에 계신 그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은 버리고 경외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상숭배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결코 하나님은 이 법궤를요 우상한 저들을 전쟁에서 참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법궤를 빼앗겨 봐야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돌이켜볼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돌아보면서 예,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모를 멸시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예, 열방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신이라고 소문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스스로 예, 포로가 되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법궤를 신성시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요. 교회 십자가라든가 그죠? 그리고 뭐 십자가 목걸이 같은 것들, 예배당 크고 막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그 예배당을 얼마나 긍지를 갖고 막 자랑하고 대단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뭐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예배당을 하나님보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뭘까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결코 이 법궤처럼 대적들을 물리쳐주거나 귀신을 쫓아내주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책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어떤 뭐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여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차 안에다가 성경책 이렇게 딱 놔두는 경우 있죠. 그거 성경책을 놔두는 거 좋습니다. 그게 놔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가서 어디 차 운전하고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 있어서 뭐 성경을 읽겠다고 가지고 놔두면 100번이라도 놔둬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책을 딱 놔두면 뭐 사고가 안 날 것이라든가, 그죠? 집안에다가 이렇게 성경책도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장식용으로 이렇게 알면은 그런 미신 그 용도로 성경을 놔두고 이 성경책이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집에 뭐 악기를 뭐 물리쳐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미신 행위 아닙니까? 아울러 허탄한 짓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읽고 달아져 가지고 찢어지고 낡아서 떨어질 만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갖다 주고, 그죠? 복을 주고, 뭐 귀신을 이기게 해주고. 아직 그 영화 보면은요, 천주교에서 그 축사를 할 때 십자가를 이렇게 들이대고 있잖아요. 이거 들이댄다고 뭔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나 그거 보면 참 이게 바로 우상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십자가 그 자체를 우상시하는 겁니다. 이거. 귀신 쫓아내는 능력 있는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이거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상징물들을 신성시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이 바로 이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더 믿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질투하면은 그 질투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말이죠. 질투하면 남자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 못 피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바람 피면 안 되죠. 예,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징은 어디까지나 상징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 수단이 뭐죠?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병든 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 당신의 보좌와 같은 이 법궤까지도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에 넘기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 이상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뭐 성전 중요하죠. 보물 중요하죠. 근데 그분이 중요한 것은 이 온 세상에서, 이 피조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전격적으로 의지하고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 또한 실패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우리를 그만큼 믿고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도 타락해서 변질이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감하게 내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 또 직분에 걸맞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미신적인 이런 것들에 오염돼 가지고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다가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완고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완고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마음 열면, 국률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열면요, 그냥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고, 그리고 부드러워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른 신앙을 세우셔서 마음도 국률해지시고 또 부드러워지시고, 형제들을 볼 때 용납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